저의 작은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의 작은아버지가 총각이던 때부터 작은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억양까지 그리고 그 말의 패턴까지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떡은 떡떡 달라붙어서 못 먹고 그런데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그러면서 술을 드셨습니다. 간이 좋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 몰래 술을 드셨습니다. 동네 분들과 술을 마시다가 어쩌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더 고수였습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술을 끊는 것 꼭 필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친조카 중 저에게는 당숙입니다만 친조카 중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한의사가 좋은 한약재로 환약을 만들어서 한의사의 작은아버지 즉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 지어드렸습니다. 술로 인해 몸이 아픈 할아버지가 술병 치료를 위한 약을 물 대신 술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약을 드실 때 술로 이렇게 물 대신 술로 약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름 동네 유지이셨습니다. 지혜와 지식 면에서 동네 사람들보다 좀 앞서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골 장날이면 어김없이 장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는 한번 해드린 듯합니다. 어머니는 모시옷에 풀을 잘 먹이고 또 인두로 주름 잘 잡아서 장날 전에 할아버지께 대령을 합니다. 순백의 모시적삼 옷을 입고 백발에 저희 집안은 40세 넘으면 다 백발이 됩니다. 그래서 백발에 흰 수염에 폼나게 지팡이 들고 장에 가십니다. 그렇게 해보면 마치 도사 같기도 하고 멋진 선비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멋진 선비로 집을 나섰던 할아버지 저녁에 돌아올 때는 완전 다른 모습이 되어 돌아옵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서 풀 먹인 옷에 온통 구정물 뒤집어 쓰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릴 때 저의 기억 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꽤 많은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화투치기 좋아했던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시골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술값 몇 푼에 노름빚 몇 푼에 논밭 상당수 저당 잡히고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점 아버지 형제에게 물려준 재산은 시골 집 하나 논 한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많이 했었던 심부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주전자 들고 가서 막걸리 한 대 사오는 것. 사람이 좀 더 많으면 2대짜리 양은 주전자 들고 가서 막걸리 2대 사오는 것. 또 담배가게 가서 담배 사오는 것. 술과 담배가 가까우니 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술맛, 담배 맛을 봤습니다. 술 받아 오다가 목이 마르면 주전자 주둥이 입에 딱 대고 이렇게 몇 모금 마셨습니다. 또 소먹이로 산에 가면 집에서 훔쳐온 담배로 동네 형들과 피워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문화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문화 덕분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일찍 별세했습니다. 비록 초등학생 때 술, 담배 맛은 봤지만 그렇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후 대학생이 될 때까지 술, 담배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철이 들고 나름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즐겼던 그 문화 속에 살지 않으리라. 술 문화는 내 세대에서 근절하리라. 그렇게 다짐했지만 대학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화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당시 술 없이 대학 문화 자체는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시로 MT 가고 수시로 모임하면 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군 생활도 남들보다 좀 오래 한 편입니다. 당시 군대 문화 역시 술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술은 항상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전역 후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그것이 문화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회사 문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시로 고스톱 치고 카드를 합니다. 수시로 술을 마십니다. 제 성격상 그런 문화 정말 싫어합니다만
조직 속에서의 생활이 그것과 완전 단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문화, 군대 문화, 직장 문화를 겪으며 또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 있습니다. 정말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왜 나는 마셔도 안 취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분명 지금 술의 노예로 살고 있겠구나. 나의 세대에서 단절하지 못하면 이 문화가 대를 이어가겠구나. 이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싫어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문화를 그대로 떠안고 그렇게 살겠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술 문화와 관련된 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문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취하고 토하는 것, 울다가 웃다가 끊임없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시끄러운 것, 그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을 잘 압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확실히 아는 것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둔다면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기 전에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읽기 그 범위 안에 있는 본문을 정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 어느 분이 말씀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까? 행여 어느 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설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실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술 먹지 않는 기독교인들 많지 않습니다. 적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힘겨워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 장로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제가 목회자인 것 뻔히 알면서도 믿지 않는 집안 어른들, 친구들이 저에게 술을 권합니다. 권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장로 술 잘만 먹더라. 누구누구 목사 나보다 더 잘 먹더라. 그러나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가 압박한다고 진리와 정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를 어찌 목회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설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는 타협을 시작한 것이고 이미 그는 세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님들 설교할 때 고민거리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자기 교회에 동성애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애 관련 설교를 잘 못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가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고 못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설교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백양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특히 학생,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 실제로 잠언서를 받는 주 대상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몇 곳을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 해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알듯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의인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의인의 모습 그대로 품위를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름 끊겨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잤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분노했고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해놓고 애꿎은 손자를 저주해버립니다.
의인이 의인답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36절. 창세기 19장 36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기 나오는 롯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자기에게 술을 먹이자 필름이 끊겼습니다.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술 취한 상태에서 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짐을 창세기에서부터 줄곧 경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문맥 속에 있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면 망함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술 취한 공직자, 술 취한 지도자, 술 취한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술취함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 말하는 성도일지라도 술에 빠져 있으면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망할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기독교인들에게 술 권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안 취하면 되는 것이지 술 먹는 것 같고 왜 자꾸 그러느냐? 그 말이 맞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많은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지만 일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39페이지. 4장 3절 4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읽습니다.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포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발효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먹으라. 지금 성경에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께서 직접 나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직접 나누어 주시며 받아 마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3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3장 31절 끝부분.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마시지 말라보다 더 강력한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분명 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지역에서 포도주는 식사 때와 잔치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않고 지낼 수는 없는 곳이 중동지역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문맥을 따져서 정확히 풀이하면 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취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롯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술 마신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닙니다. 술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 기억하시고 특히 술 문제는 거룩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잠언서에서 유명한 구절 중 한 곳입니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단락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 마치 수류탄을 던지듯 질문을 투척하면서 단락을 시작합니다. 재앙당할 사람 누구냐? 재앙으로 번역된 원어는 아 슬프다, 오 웃자노 그런 의미를 가진 슬픔의 감탄사 오이입니다. 근심하게 될 사람 누구냐? 근심으로 번역된 원어 아보이 역시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두 개의 질문이 짝을 이루어서 크게 슬퍼할 일이 생길 사람 누구냐?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참나 웃자노.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보십시오. 분쟁하게 될 사람 누구냐? 원망하게 될 사람 누구냐? 분쟁과 원망 역시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싸우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속상해하게 될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이 두 개의 짝을 이루어서 던져졌습니다.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 누구냐? 붉은 눈을 가진 자 누구냐? 이 두 질문 역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고 멍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뼈가 부러졌고 이빨이 깨졌습니다. 눈은 허리멍텅 초점을 잃었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30절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답은 전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을 일입니다. 잠긴 자로 번역된 원어는 지체하다, 지연하다, 머무르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술에 잠긴 자는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 술 마심이 계속 반복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 이것은 더 맛있는 술, 더 독한 술, 더 비싼 술, 더 뒷것이 좋은 술을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자주 보았던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들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던 가족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관련된 유명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브래든턴에 술에 잠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집 가까이쯤에서 자전거 타던 소년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두려움에 뺑소니 쳤고 차에 치인 소년은 곧 죽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숨어있는 뺑소니범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그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 있습니다. 사고당한 소년이 다름 아닌 12살 된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치어 죽이고도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비몽사몽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이 사람,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목사 장로일지라도 술에 잠겨 있으면, 혼합한 술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그가 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이런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 노아가, 의인 롯이 왜 술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왜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한의사 저희 당숙이 수시로 저희 작은아버지, 아버지께, 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그분의 사촌 됩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집안은 왜 먹는 것 갖고 그렇게 병이 오느냐? 왜 먹는 것을 못 이겨서 그 난리냐? 그렇게 항상 핀잔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31절 보십시오. 술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술의 매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도주는 붓습니다. 술은 아름답습니다. 잔에서 번쩍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실수록 더 붉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술과 술병과 술잔이 아름답게 번쩍입니다. 밥은 바빠서 떡은 떡떡 달라붙어서 못 먹지만 술은 마실수록 술술 잘 넘어갑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술의 이름들, 술병 디자인들, 술 광고들을 살펴봤습니다. 참이슬, 잎새주, 처음처럼, 프레쉬, 화이트,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술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캬, 느낌 좋다, 깨끗하다, 더 부드럽게, 해양 심청수, 목 넘김이 좋다. 광고 문구에서 벌써 혹하지 않습니까? 술 광고 모델들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섹시하게 광고를 합니다. 혼합한 술, 칵테일, 색깔이나 모양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칵테일의 이름들, 입에 담을 수조차 민망한 야한 이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술은 이렇듯 화려하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시청각을 자극하며 다가옵니다. 색깔과 모양, 냄새에 혹해서 그곳에 빠진다면 그 매력적인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만듭니까?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상처와 초점, 이런 눈을 낳습니다. 술은 마치 화려한 언변으로 유혹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술은 마치 번쩍이는 우상으로 유혹해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와 같습니다. 술은 마치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마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듣는 젊은이들이여,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제 32절 보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을 찾고 찾는 자들의 결국은 독사에게 물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서 사람을 죽음의 위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술은 이토록 치명적입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술 취한 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괴이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 주로는 이방 여인, 창녀의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술에 취하면 창녀, 이방 여인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구절입니다. 성적 범죄 10중 8구가 술 취함과 관련된 이유일 것입니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이 육을 거쳐 정신을 파괴하고 결국 마음을 파괴할 것입니다. 파괴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구부러진 말, 악한 말, 헛소리일 것입니다. 술에 취해 인격과 성품까지 비참하고 추하게 전락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가운데로 번역된 원어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다 가운데 누웠다는 말은 바다의 심장에, 파도의 밑바닥에 누웠다는 말입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파도 밑바닥에서 갑자기 배의 돛대 꼭대기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바다의 심장부에 누워있다가 옮긴 곳이 또 다른 가장 위험한 곳 돛대의 꼭대기에 올라가 누워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요동치듯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액션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 한가운데 신발 벗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토록 위험한 곳에서도 깨어날 수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절입니다. 지혜자가 굳이 다른 이야기를 더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 술의 심각한 폐해를 말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때려도로 번역된 단어는 죽을 정도로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하는 낙하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세게 내려쳤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 낙하입니다. 상하게 하여도로 번역된 단어는 쳐부수다, 때려 눕히다, 망치로 치다 의미의 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아무리 패봐라, 망치로 내리쳐봐라, 내가 꿈쩍이라도 할 줄 아느냐. 술 취한 자의 이 엄청난 남성다움, 대책 없는 이 만용,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군인일 때 중2 때의 일입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BOQ로 퇴근하는데 깜깜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꽤 안면 있는 뒷모습이 전봇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택시 타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다음날 어제 본 그 뒷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 동기생의 뒷모습이 맞았습니다. 동기생의 주먹이 피로 멍들어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얼굴 여기저기 까맣게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입술과 눈 주변이 퉁퉁 부어 올라서 군복에 이름표가 없다면 동기생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2배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생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BOQ 언덕길을 올라오다가, BOQ가 어디 있었냐면 광주 안기부 뒤쪽 언덕길 화정동 거기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BOQ 그 언덕길을 올라오다가 거구의 깡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며 박치기를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싸웠답니다. 그 친구는 전봇대와 이종 격투기 결승전을 거기서 치렀습니다. 주먹에 껍질이 벗겨져도 온 얼굴에 멍이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사모는 이야기하면 알 그런 사람입니다. 온 얼굴에 멍이 들어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끄떡없이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남자다움, 손가락질과 지탄을 아무리 받아도 끄떡없이 계속 마실 수 있는 호연지기, 술 취한 자의 비뚤어진 기세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35절, 호연지기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사람 더욱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기를 부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술에서 깨어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술에서 깬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깼네? 보자, 술이 어디 있더라? 또 술 먹어야지. 최악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의 영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술은 사람의 몸을 먹고 정신을 먹고 마음을 먹습니다. 술은 사람의 영혼육을 이렇게 망칩니다. 술이 이토록 치명적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있다면 최고의 공격 방법 중 하나로 술을 계획할 것입니다. 31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지혜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너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통 술과 술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찌 술을 보는 것조차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는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보지도 말라는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보지도 말라는 말은 지혜자의 지혜로운 과장법입니다. 술을 봐도 됩니다.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술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십시오. 술 권하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십시오. 술을 사기꾼 취급하십시오. 술을 이단 사이비 취급하십시오. 술 보기를 뱀 보듯 하십시오. 술 보기를 독사 보듯 하십시오. 제발 술 보기를 독사를 보듯 하시기 바랍니다. 술 대하는 자세가 그러하다면 행여 지금 바다 가운데 돛의 꼭대기에 누워있는 사람일지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마침내 술의 치명적 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답지 않는 성도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이 몸을 잘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중 술 취함의 문제는 매우 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 장로 술 잘만 먹더라. 내 친구 누구 목사 나보다 더 술 세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술군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술을 받아 마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목사, 장로, 집사들에게 술을 권할 때 이제는 저를 교보제로 사용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술 잘 먹는 내 친구 누구누구 목사가 되어서 술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 타협이 나를 도리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두 곳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집약하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의 몸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술뿐만 아닙니다. 여타의 다른 것들로 성도의 몸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성도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정신과 마음도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몸에 술이 계속 부어진다면, 담배 연기로 계속 채워진다면, 마약으로 채워진다면, 간음으로 성도의 몸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잃는다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된 그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곳이 오히려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면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지옥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술에 들어 누워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의 세대에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걸 수 있는 희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당연히 마셔야지요. 나의 술 취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더욱 마셔야지요. 술 취함은 독사에게 물려 죽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멈춰야지요. 그러나 성찬식 포도주는, 건강한 몸을 위해 약으로 먹는 포도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곳을 전체 결론으로 확인하고 마치러 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와 양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몸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오늘 거룩한 삶 살았다고, 오늘 술 먹지 않고 하루 버텼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한 번 드리고 죽은 그런 제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하루 거룩하게 예배하며 보냈지만 평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 한다면 그것은 산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물됨은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거룩을 향해야 하고 거룩은 존속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확인했듯이 성도에게 술은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술을 독사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때와 장소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있는 때가 언제이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